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말을 누가 들었는가? 누가 들을까요? 가장 먼저 누가 들어요? 내가 먼저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가장 먼저 반응을 일으키는 부위가 있습니다. 뇌가 반응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 뇌라고 하는 구조를 하나님이 참 묘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뇌는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은 둘째입니다. 그러니까 뇌에 대한 구조 자체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거짓으로 웃음을 지어도 뇌는 웃음에 대해서 반응을 보입니다. 아, 이 양반이 웃으려고 하고 있구나. 사실은 이제 가짜로 웃는 건데, 뇌는 그것에 대해서는 가짜든 진짜든 어쩌든 웃으려고 하면 뇌가 그쪽으로 이렇게 발달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살면서 하루의 첫 시작을 어떤 말로 시작하느냐, 그게 하루의 삶을 좌우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좋은 일이 생기시기를 바라고, 아니 좋은 일이 생길 줄로 믿고 하루를 사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뿌리고 또 뿌리고 또 뿌리고 뿌리셔서 그냥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최고의 한 해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살면 그 하루가 최고로 축복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잖아요. 그건 우리가 안 믿지 않아요.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또 하나,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 살자고요. 그러니까 먼 미래, 이 다음에 10년, 20년, 50년 후에 그건 그때 가봐야 알아. 그대로 자꾸 미루지 말고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땡겨서 살자고요. 그때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싶으면 오늘 그걸 땡겨서 오늘 좋은 일을 여기서 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끼고 그리고 미루고 자꾸 뒤로 하다 나중에 미쳐 그런 것을 누리지 못할 시간을 놓쳐버리지 말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그런 늘 은혜가 오늘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36편이 두 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입니다. 이 구조가 시편에는 굉장히 익숙한 그런 구조잖아요. 시편 1편부터 의인과 악인에 대한 구조로 시편 1편이 그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 시편 1편 1절에 보시면 누가 나와요? 복이 있는 사람. 그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의인이라 이 말이에요. 의인에 대한 말씀을 쭉 이렇게 기록을 하고 또 하나 악인과 의인을 대조를 합니다. 의인은 누구냐?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의인이 누구냐? 그 복받은 사람은 세 가지의 것을 거절한다 그랬잖아요. 악인의 꾀, 그 다음에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절대로 그건 거절하는 사람이다. 그 대신에 이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사람, 의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근데 36편에 보시면 이 악인은 누구인가? 악인은 행동이라기보다는 행동 이전에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악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6편 1절에서는 악인은 그의 마음속에 복 없는가?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그게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그 마음속에 누가 있는가?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는 구체적인 신앙의 행위가 뭔가?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제대로 딱 서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잖아요. 우리 성광교회에 감사하고 참 고마운 것 가운데 하나가 2022년도부터 필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해서 전체 교인들이 다 달라붙어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한번 필사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이스 바이블을 해서 우리가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남겨보자 해서 보이스 바이블을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2022년도부터 성경 필사의 작업에 들어가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하고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금년에도 성경 필사에 참여하신 분이 한 70명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이게 성광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게 어쩌다 한 번 필사하는 것은 그렇다 치지만 지금 몇 년째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충만히 임재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그게 바로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을 다 그냥 축복을 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시냇가의 심겨진 나무하고 똑같아.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될 것이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복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아기는 어떻게 될까?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겨와 아시잖아요. 겨.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흉 하고 날아가잖아요.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고, 마지막 결론이 아기는 망하리로다. 의인은 살지만 아기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 1편이 있잖아요. 여기 36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악인들이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 가서는 악인은 망한다, 악인은 끝난다,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부분의 1절에서 4절까지 의인에 대한 특징을 쭉 세 가지로 쭉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5절부터 여기에 9절까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뭔가에 대해서 5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가 나오고, 하나님의 진실이 나오고, 하나님의 의가 나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하나님의 날개가 나오고, 하나님의 빛이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뭐냐면 여기 12절까지 2가지를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계속 머무르게 하옵소서.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이 10절에 보시면 주님을 아는 자들에게, 이 안다는 것은 지식의 차원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동행하라고, 동행이라고 그래요. 동행. 그러니까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가 한 가족 안에, 가족의 구성원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잖아요. 처음에는 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피상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 사람의 성격도,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다 인간관계 속에서 전부 다 얽혀지고 설켜지면서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계속 부어주어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어제도 부어주시고, 오늘도 부어주시고, 내일도 부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내 인생이 계속 머무르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2번째로 여기 10절에 보시면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이 마음이 정직한다는 이야기는 올바른 삶을, 그리고 정직한 삶을 산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정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는 그 스스로가 아무 죄도 안 범했나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그런 범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부르고 찬양할 수 있었는가? 그 죄를 죄로 인지한 거예요.
그 죄를 죄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거예요. 우리는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다만 두 가지로 나누어 줍니다. 그 죄를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그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우기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비유 설교를 하잖아요. 그 설교를 들은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왕한테 함부로 나한테 입을 놀려? 당장 저는 끌어내서 요절시켜버리라고. 다윗이 그랬나요? 그러니까 나단이 와서 그 메시지를 전할 때 다윗은 나단의 어떤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나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은 거예요. 아, 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렸잖아요. 나단 선지자 앞에 엎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 거죠. 이제 그 다윗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마지막까지 지켜가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기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계속 내 안에 머무르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고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악인들이 더 이상 나를 해코지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 주옵소서. 이것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다. 거기가 어디인가? 악을 꾀하는 바로 그 자리, 악한 계획을 세우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넘어뜨리고 그리고 넘어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2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이 시를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 대조의 역사는 성경 속에서 계속 흐르고 있는 역사예요. 구체적인 두 가지를 들어드린다면 다윗과 사울. 다윗과 사울을 보면은요, 이 사울이 계속 누구를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 권력 지키려고. 권력의 자리라고 하는 게 그런 자리예요. 자기의 권력의 자리를 넘보는 저 가능성이 있는 저 주자가 저 다윗이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여론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말이에요. 이 게임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의 여론이 쭉 올라가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위기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저거 제거시키지 않으면 난 이 자리에서 쫓겨난다. 여러분, 다윗이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나는 저 자리에 차지해야지, 저 사람 밀어내고 내가 대권을 가져야지. 다윗이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근데 누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울 스스로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울은 계속 그의 삶에 대한 목적이 오직 하나, 저 다윗 제거 작전,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자리에 올라갔고, 사울은 비참하게 생을 마감을 해요. 여러분,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에 가서는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나 열왕기상 21장에 보시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나봇.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는가?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포도밭을. 근데 그때 이스라엘의 7대 왕이 누구냐면 아합이에요. 이 아합이 그 포도밭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포도밭을 거기다가 정원을 꾸미고 싶고 자기의 채소밭으로 가꾸고 싶고, 그래서 이 아합 왕 7대, 이스라엘 7대 왕이 나봇에게, 야, 내가 돈을 많이 쳐줄 테니까 그 땅 나한테 달라고. 그러니까 나봇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고 싶은데요, 이게요,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율법이 있잖아요. 조상 대대로 몰려온 이 땅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어서 이것은 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안 된다고 하는 법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나도 알고 당신도 아는데 이거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못 준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합이 적어도 이제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그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 아합 왕이 어떻게 했어요? 집에 가가지고 애기처럼 막 우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풀이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꼴을 누가 봤느냐면 부인 이세벨이 본 거예요. 이세벨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 남편, 이 왕이라는 이 사람이 갑자기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와서 징징징 짜면서 밥도 안 먹고 어린애처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나봇 포도원 가지고 싶은데 안 준다고 그래서 이런다 그러니까, 와, 이세벨이 어떻게 했어요? 제대로 된 부인이라면 당신 하나님 말씀을 첫째로 가져야지, 왕이 돼가지고 그러면 되느냐고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세벨이 꼬리를 치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귀에다 대고 속삭속삭거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거 음모론을 꾸미는 거예요. 저 나봇이라는 사람이 왕을 저주했다. 그래서 그 성에 있는 장로들한테 전달을 해서 저 나봇이라는 사람이 그냥 이 하나님의 세운 왕을 저런 식으로 한다고. 그래서 결국 성에 있는 사람들이 나봇을 가운데 세워놓고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렇게 해결한 다음에 이 이세벨이 이 아합에게 가서 그 땅을 취하소서. 자,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이겼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나요? 나중에 아합과 이세벨 비참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결국 이세벨은 개들이 그의 시체를 물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결국에 가서는 누가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되는가? 의인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바라보는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쉽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부장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다 머물러서 계속해서 이 은혜가 나에게 또다시 은혜로 부어주고 또 은혜로 부어주고 또 은혜로 부어주고. 여러분, 참 묘한 게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와요.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붙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계속 찾아옵니다. 근데 거꾸로 말이죠, 시험 든 사람은 또 시험 든 사람끼리 꼭 같이 모여가지고 시험 들었어요. 그래요, 나도 시험 들었는데 그러냐고, 무슨 시험 들었는데 말도 말라고. 그래서 시험 든 사람은 꼭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시험거리 가지고 막 그냥 막 주저리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있어야 될 자리, 떠내야 될 자리를 잘 기억하는 게 축복이에요.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늘 가까이 해야 복받아요. 그러나 마귀와 사탄과 악한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 빨리 떠나야 돼. 그 자리에 있으면 믿음도 떠나고 영적으로도 다 드라이 되고, 그게요 그대로 가정 안에 그대로 갑니다. 이게 아이들까지 영향을 미쳐요. 제가 이래저래에서 목회하는 바로 그 옆에 그 이민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엄청나게 부흥이 됐던 그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갈등이 생겼는데 이 갈등이 10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당회를 하는데 말이죠, 당회하는 그 석상에 어느 분이 권총을 가지고 온대요. 나 직접 들었거든요. 바로 제가 있던 목회하던 교회 바로 옆에 있어요. 장로님들 당회를 하는데도 어떤 분이 권총을 가져와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같이 이렇게 앉아 있었던 장로님 모두가 전부 다 책상 밑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장난감이 아니에요. 거기에 총알이 박혀있는 권총이에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이 총기 휴대가 자유가 돼서 인구보다도 더 많습니다. 미국의 인구가 한 3억 4천 5천 그 정도 계산하는데 총이 거의 한 5억 정이 나가 있습니다. 어느 집에서는 이 총이 뭐 수십 종, 그게 다 법적으로 합법적이에요. 그 권총을 가지고 왔으면 막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나도 숨으면 안 될 것 같더래.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의 눈을 정면으로 보면서 그냥 그랬더니 기가 꺾여가지고 슬그머니 권총 들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나중에 그분이 어떻게 됐느냐면 그 교회 바로 앞에서 거지꼴로 살아요. 참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정확한 분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10년 동안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4개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그렇게 큰 교회가요 아주 썰렁하게 이럴 데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 교회에 그런 어려움이 쭉 있으니까 그 분위기가 가정 안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도 그러고 자식도 그러고. 여러분 교회에 은혜가 있으면 가정에도 은혜가 흘러가요. 교회에 살림의 역사가 있으면 가정도 살림의 역사가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도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이 여기에 11절과 12절의 말씀처럼 악인들은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교만한 자는 다 막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곳에 은혜의 강물이 계속 흘러나서 은혜에 머무르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 있는 곳에 믿음을 부어주시고 복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래서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거든 복에 복을 더하소서. 그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머무르는 아름다운 의인으로 하나님의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